코비드-19이 시작되었을 때 WHO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인간성의 최고와 최악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성, 휴머니티는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해져서 바이러스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비드-19의 상황은 우리의 그 피지컬한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의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 가운데 인간성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코비드-19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무력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 코비드-19 때문에 최고의 상황인 더 용기를 내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코비드-19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관계가 더 좋아진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악화된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인간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코비드-19으로 인한 어려움은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예배할 때보다 예배 마음의 자세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카톡이나 유튜브,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체제를 통해서 말씀 훈련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안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코비드 이전보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가라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진짜 신앙만이 남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비드-19 상황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에는 중요한 것인지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붙들고 온전케 하라고 하시는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는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비드-19 상황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집중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소셜 디스턴싱. 이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성도의 친밀한 교제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신앙의 필수이고 핵심입니까? 아니,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부수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5가지의 절대적인 가치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스크린에 비춰지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바로 거룩한 교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부활, 영생과 같은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최고의 축복이면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꼭 누려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도의 교제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없이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코비드-19 상황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이고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였어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일까요?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첫사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복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들도 다시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니,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날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찬식을 하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교제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같은 믿음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도요, 서로 간에 피상적인 만남만을 가진다면 깊이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로 마스크, 가면을 쓰고 계속 피상적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교제 결과는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남의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먹고 마시고 헤어진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것은요, 사교 모임에 그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자녀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시대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즐긴다면 그건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의 교제는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남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그 만남은, 그 교제는 공허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있는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주 안에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만나고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교제할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말씀을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관심, 최고의 사랑,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소문을 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서로를 향하여 간절한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포트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즉, 기도가 멈추면 그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멈추면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멈추면 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멈추면 목회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서로 중보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역사가, 그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기본, 그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그것이 바로 교제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은혜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은사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간증과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원회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와 성도와의 만남이라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남이라 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성도인 우리 모두는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블레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해질 뿐만 아니라 더 확고해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다른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원웨이가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가 원웨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사랑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존중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격려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요, 리스폰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삶 속에서 깨달은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은 감사와 감격,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받은 그 은혜들을 성도들과 나눌 때 그 시간이요, 천국의 그 기쁨과 감사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에게도 받은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새롭게 됨의 은혜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오렌지 가운데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교제 안에서도요, 정말 세상적인 교제만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요, 사교적인 교제만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 만나서 하이 하고 악수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내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길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것으로 눈물과 위로를 주고받고 기쁨과 감사를 나눌 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또한 최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들을 두고 있지만 영적인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 영적인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지만 스피리추얼 리어링을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거리 좁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심한 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받은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거리를 좁혀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리어링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가정,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